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밤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아마 자녀 시험 때문에 동경에 가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밤새 위 통증이 저는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119를 불러야 하나 어째야 되나 그렇게 할 정도로 통증 지금도 조금씩 있어요. 통증이 가다가 싹 이렇게 통증이 저는 이게 체인 줄 알았더니 체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함수정 집사님이 와서 내 증상을 듣더니 위 통증인 것 같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통증 같아요. 위 통증 이게 꽉 조인 것처럼 아프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검사 때 염증이 좀 있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게 역류하면서 이게 지금 통증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밤새 한숨을 못 잤는데 우리 또 권사님도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김은영 집사님도 아픈가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정말 완전 진흙이에요. 부서지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언제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도 아프고 이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니까 위에 우리 영재씨를 불러야 되나 119를 전화해야 되나 할 정도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참아보자 하고 한다는 게 밤을 샜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의 삶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몸 아프면은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데려가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고 또 항상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싹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요 싹군입니까? 싹군은 양을 치는 목적이 오직 품삯에만 있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이 싹군은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섬김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위험이 다가오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품삯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사나운 맹수나 절도나 강도가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하여 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 양을 물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도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건데 그 생명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저께 우리나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사자, 맹수들은. 예.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물리면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 누가 이 사단 마귀에게 사자의 입에 걸려든 양떼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 싹군들이 많이 일어나서 신비한 기적,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싹군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싹군이야, 싹군 성도야.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나 인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나를 봤을 때 싹군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인지 싹굿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언어가 세상적인 가치관의 인격인지, 아니면 그 사람 내면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격인지, 아니면은 감정에 자꾸 휘둘리는 인격인지, 아니면 복음에 맞는 인격인지, 그 언행 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 심사.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드러나던 숨어있던 모든 행동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사르게 하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찍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누구를요? 열매 없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이해로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해서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죠. 자기의 생각에 맞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맞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지는 길과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깨달으면 바른 진리만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싹꾼은 아닌가? 싹꾼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나의 참 목자, 나의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를 질문하시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7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선한이란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무슨 착한 목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목자, 양떼들의 마음을 무조건 위로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런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착한 목자, 선한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얘기한 겁니다. 성품과 인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할 때 그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함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으로서의 모습과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목자다. 그 말이에요. 희생. 십자가를 지는 목자다.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선한 목자로 분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선한 목자의 분별은요. 오직 양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저 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관심이 그것입니다. 그것.
죽어가는 영혼이나 지치고 상한 양들의 울고 있는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귀하신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성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자기의 목자임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너는 내 양이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양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들은 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양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의 성품과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어리석음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독하고 애로울 때 양의 이름을 불러 위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중을 만나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내 이름을 그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확실하게 알면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과 같이 되어도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실 때 참 평안과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제대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들이에요.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 사고들과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양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목자가 뭔들 나를 안 지켜주겠습니까? 뭔들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뭘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얻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저도 아파본 적이 없지만 어제 밤새 이 통증을 나누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이제야. 예, 이렇게 아픈 거구나. 예. 이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도둑 맞으면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가치를 도둑 맞아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도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삶에 내 육신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예? 그런 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으며 내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가오고 있는 너무나 무섭고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위험한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이제 질병을 얻었구나. 질병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를 통한 내 가정의 고통이나 내 자존심이 누군가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야 될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양들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무서운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자녀인 양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술이나 마시고 오락이나 즐기고 어떤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렸는가? 왜?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고 하십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읽지 않았죠. 16절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다른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떼를 얘기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믿어지고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런 무서운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땅에 많은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생명을 얻고 알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하기만 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실 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이끄시는 것도 우리는 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양들은 반드시 전하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성도 수가 많냐 적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으면 뭐 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수 많은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구원은 여러분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열매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나의 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대신 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신 예수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조용히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이 시간 사랑하십시오. 정말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천하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마귀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그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영원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그러면 가장 잘 죽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 명예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뭔지 모르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부딪힌다면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손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싹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삭군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싹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사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치면서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잠언 3장 구약의 913페이지 913페이지 페이지 수 맨 위에 있죠?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삶의 모든 시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목자로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능하신 목자요, 나를 사랑하는 목자요, 선하신 목자로서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오직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항상 우리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